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237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며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민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실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안될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가 이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만왕의 왕이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억만장에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별되게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저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항상 함께 하리란 언약 속에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불이 내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문화 전통이 악한 사단의 통로를 통해 유혹하고 있는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언약하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도할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이 시간 체험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시대 살릴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보좌의 축복을 응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자신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잡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천군 천사라 동원하셔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저 운명사주 팔자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래서 그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저 세상 속에 살 때마다 불신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후대대 천대까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아르토시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 둘 통하여 237 언약이 성취되는 불로병이 되게 하시고 24시 영적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엠너들 가슴 영혼 속에 복음적인 교육, 복음적인 지식, 복음적인 문화로 우리 엠너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을 살릴 우리 엠너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 둘 아르토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서비스쿨과 GS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우기 원합니다. 한 시대 살릴 복음의 일터로 세워지도록 하나 아르토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앞으로 초중고까지 대한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걸음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될 때에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현장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혹시나 세상의 문화나 지식에 절대로 쏙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혹시나 이 시간도 불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자면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천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사명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세계복음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우리 중자를 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부역자를 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전도사를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축복하시되 20가지 시대 속에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이 시야진 생겨진 모든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까지 하셔서 237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중지자를 기름 부으셔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삼제자의 축복을 응답을 받는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 속에 삼제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호자 동역자 되고 우리 교회의 식균이 되고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저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찾기를 특별히 언약적 축복을 응답 누리게 하셔서 교육국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장 목회 실현을 통해 5가지 기조가 세워지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혹시나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 속에 또 암으로 투명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창조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창조의 영으로 치유하셔서 이 땅에 잠시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사실을 보게 하셔서 남성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말씀이 귀로 듣지 아니하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가슴에 박대하셔서 현장 속에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시대 살릴 증인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능하고 무식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받은 기쁨의 감사로 찬양합니다. 찬양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이 한날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결정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헷갈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음식점에 무엇을 먹으러 갔다가도 사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왜 결정의 장애를 갖고 있는가? 사실은 분명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없을수록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고요, 상대적인 기준은 있지만은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이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많이 병들어 있고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것인데, 상대적인 기준은 있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게 우리의 모든 삶에 피곤케 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죠. 또 앞으로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더욱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더욱더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답답함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갈등들도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또 정확한 것이고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도 모든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분명할수록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되어지고 그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고 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여러분 쉽고 확실하고 분명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의 귀중한 축복된 비밀들을 바르게 깨닫고 누림으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만 가지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만 가지 문제가 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귀가 열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서 답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들은 먼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은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7절과 10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고 갈릴리로 먼저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셨고요, 오신 그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도 말씀된 내용대로 그대로 하셨고요, 부활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때 말씀이 여러분 담겨져서 말씀이 정리되어서 여러분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실천해 주십니다.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의 실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 믿음조차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지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에 깨닫고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식적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여야만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부터 회복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다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문제 해결 이전에 믿음부터 회복하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참된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면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나와 맞아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 맞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나와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느냐, 멸망과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안 될 때는, 고백이 안 될 때는 아무리 몸부림치도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도 없는 것이고 전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사실들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현장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것을 봤다 했어요.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존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먼저 봤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인이 되어져야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안 죽어주시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사실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확실히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매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 매번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구상에 가장 크고 확실한 사실 중에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가장 크고 사실 중에 사실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와요. 결국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속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이 분명히 인생들을 지금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사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저주 재앙 받는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사단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사실 중에 사실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받는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 더 이상 사실이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참된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근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요, 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사실 중에 사실이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누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실 중에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최고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최고의 진리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모든 일의 절대적인 해답으로 최고의 질문이요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참된 응답들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허상을 붙잡고 있어요. 사실 중에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허상을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사실 중에 사실로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리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한 자는 시간 가면 갈수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기준이 없어서 모두가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너무나 정확한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날마다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것부터 똑바로 확실하게 알아라는 말입니다. 사명 먼저 아니에요. 일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말씀했죠. 하나님과 본체시다 말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왜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어.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했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 왜냐?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보다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예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보장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현장에 복음 없으면 다 망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값없이 모든 것을 사 먹어라. 값없이 모든 것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확인한 뒤에는 이제는 뭘 합니까? 가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했습니다. 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날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야 돼요. 6일 동안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에서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매일 주님의 완전한 역사들을 확인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들을 공급받고 확인하고 나가야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했어요. 주일이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현장을 놓고 현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되어서 6일 동안 현장에 승리하고 늘 이 사실들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들 앞에 주저앉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은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붙이실 것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부족한 것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들을 주시게 되어 있고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사실은 별 말도 필요 없게 되고요, 이런저런 언어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언어는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져요. 사실은 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인 따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올인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한 분뿐인 우리 인생에 올인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부활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올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최고의 목표가 나옵니다. 먼저는 제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계속
계속되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세운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어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제자 남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많은 응답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확실히 이해해서 응답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준비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다시 말하면은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는 말이에요. 제자를 남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 쓰고 제자 남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당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제자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시대마다 제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에 여러분 통해서 제자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성공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올인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도 간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연결되어지는 삶.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자와의 관계였어요. 그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해하고 뿌리내리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 남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산할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 제자를 남기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올인해야 할 최고의 목표, 제자 사역에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최고로 목표 삼아야 될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은혜 받기만 하면은 변화되어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현장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한 시대 로마를 정복했던 비밀이 있었다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은 거쳐지지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분이 일어났어요. 문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말씀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교회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말씀 운동,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중단되어진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 분쟁 때문에 의견들이 갈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의견들 있잖아요. 자기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분쟁 때문에 말씀동이 막혀진다, 중단되어진다.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이 노리는 교회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중단되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올인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우리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대 전도자로 인생을 마무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마지막 마무리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안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뭐로 하느냐? 전도 때문에 살다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전도자로 회복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전도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걸음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증거를 가지고 가면은 그 뒤에 모든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제대로 알고 정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이 사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올인해야 될 것을 올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망가진 문제들이 넘지만은 그게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크고 사실 중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유일한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에 가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제자되고 제자 남기는 인생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혹이나 교회 안에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말씀 운동의 역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오늘까지 좌석의 20%만 수용 가능하며 1부는 1, 3대 교구, 2부는 2, 4대 교구, 오후 예배는 구분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일실에 서 있습니다. 전도교회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월회와 전도교회 포럼이 6월 2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기초 메시지 훈련이 오늘 오후 1시 20분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6월 2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체 1차 합숙 훈련이 6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 훈련이 6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4차 세계 리더 수련회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 사이 지역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루만 진행됩니다. 7월 26일 월요일에 영호남, 충청을 대상으로 27일 화요일은 수도권, 강원을 대상으로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은 온라인이며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자 중 승인받은 자만 참석 가능하며 최종 선발 후 개별 통보합니다. 회비는 5만원으로 온라인 등록받습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윤모란양, 윤욱은 안수집사, 이경희권사 장녀 결혼식이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 서 있습니다. 당일 낮 12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에스토니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동부유럽 발트해 연안 끝에 있는 나라로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이곳은 덴마크, 독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토속 신앙을 믿던 이들에게 중세시대 독일의 튜튼기 서단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정통이 에스토니아에 자리 잡았지만 1721년 러시아가 이곳을 지배한 후로 무신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유로바로미터의 통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에서 신을 믿는 국민들은 인구의 18%에 불과해 유럽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인구의 약 10%만 믿고 있으며 최근에는 몰몬교와 같은 유사 기독교에 반응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마약 수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에스토니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대 교구 왕나영 집사, 왕인근 집사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왕태규 명예 집사님이십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2시 반까지 교회 마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교회 새로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등록했습니다. 이재금 근사님이 인도하셨고요. 남구전도의 여 17정도의 그 다음에 태영아 부입니다. 4대 교구 구미에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김준성, 최유나, 김은우. 예, 저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음으로 가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귀중한 주의 종들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분들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한 번뿐인 생애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들이 일어나며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며 시대 재앙을 막는 일에 인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사,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우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상치 후대의 증인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걸음으로 가라 명령하신 귀중한 축복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며 현장에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